대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복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그만큼 더 급박해지고 또 시대가 그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 7가지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오늘 계시록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3절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다른 데 있는 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6절에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22장에 주님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여기서 종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둘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는 성경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성경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피지라든지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나뭇잎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해서 그걸 쭉 이어붙여서 돌돌 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즉 계시록에 주님께서 지금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7교회에 보내는데 그 7교회가 그 당시에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죠. 마지막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보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9절에 보니까 오늘 나 요한은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어요. 유배당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근데 주의 날이면은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서 이제 주의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의 귀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시면서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 요한이 기도할 적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그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요한이 소리가 들렸으니까 아니 이 음성이 어디서 나지 하면서 이제 그 음성이 나는 데를 이렇게 이제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그의 눈에 7 금촛대가 보였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금촛대 사이에 주님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 같은데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그 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인자 같은, 인자는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가슴에는 왕이 띠는 이러한 금띠를 띠고 있었고 그 머리와 그 다음에 털의 희기가, 이 털은 뭐예요? 수염. 옛날에는 수염을 길렀으니까 그 머리털과 수염의 희기가 아주 흰 양털같이 그렇게 눈부셨다는 거예요. 또 눈을 보니까 눈은 마치 불꽃 같은 그러한 강렬한, 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은 그러한 발. 근데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그 주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을 있었죠. 7 별이 있고 16절에 그의 입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날선 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날선 검은 뭐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죠? 그리고 검은 뭐예요? 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벨 수가 있죠. 그 검에 맞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심판주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주의 그러한 강렬한 눈빛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이러한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내가 네가 본 것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 놀래서 요한이 마치 죽은 것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죠.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다 이렇게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졌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그러한 심판주, 창조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데 옛날에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렇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18절에. 그러시면서 요한에게 또다시 부탁을 해요.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지금 있는 일, 내가 본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이 7별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7 교회의 사자래요. 7 교회의 사자면은 누구예요? 목자죠, 목회자. 우리 앙겔로스라고 그랬죠, 사자. 이 하나님의 종하고는 틀리죠. 마지막 때에는 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주의 목회자들을. 그래서 이 7뼈를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교회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 주님이. 거기에 또 보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잖아요. 7 금촛대의 비밀을 이야기하시죠. 7 금촛대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7 교회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때가 그만큼 긴박하고 급박하고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요한에게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이 7 교회에. 그 7 교회가 바로 몇 절이에요? 11절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오늘날로 보면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특징이 다 다르겠죠. 교회마다. 그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7 교회가. 그래서 2장 3장에 이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주님이 보내라고 하셨던 그 두루마리 편지의 내용이 이제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7절을 볼까요? 자,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어떤 복이 나와요? 영생의 복이 나오죠? 영생의 복이 나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쭉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상급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안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지 않고 계속 영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급이 주어져요. 또 11절을 보세요. 두 번째는 소모나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8절부터는 소모나 교회에 그 보내는 말씀인데 11절에도 소모나 교회에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소모나 교회의 어떠한 상급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 때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 형벌이죠.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자, 또 17절을 봅니다. 2장 17절에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보냈는데 17절에도 버가모 교회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버가모 교회만의 상급은 아니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에요. 1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